예, 3월 마지막 주 3월 27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서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여호수아 1장의 본문을 가지고 먼저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 먼저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 이런 제목으로 또 함께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우리가 해당되는 본문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이 주는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탄은 근데 세상을 통해서 너무도 이 짝퉁 축복들을 많이 만들어 놔서 성도들조차 무엇이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그런 사탄의 짝퉁에 빠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제대로 잘 파악하고 분별하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그 짝퉁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친숙한 삶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두껍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많다고 하면서 이 선입견을 가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일은 사실 스스로 복을 걷어차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렵지 않다. 충분히 알 수 있어서 누릴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그 조각조각난 성경만을 보고 전체 그림을 본 적이 없어서 힘들다고 느끼는 겁니다. 퍼즐을 맞힐 때 큰 그림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하나하나를 맞추어 간다면 이건 정말 불가능하죠. 그러나 먼저 큰 그림을 볼 수 있으면 얼마든지 그 조각 하나하나를 맞춰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어떤 면에서 방대한 규모의 퍼즐 맞추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전체 그림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 조각조각만 가지고 전체를 보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전체 숲을 보는 그 파노라마식 접근, 그러니까 역사적 흐름에 따라가는 그런 접근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 몸이 뼈대를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도 이야기에 분명한 뼈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작은 조각들을 어디에 끼워 맞춰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자, 무엇보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된 삶을 위해 주신 것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편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성경을 살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6권의 책 속에 이 책을 읽어가면서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과거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될 수 있고 또 이제 현재를 이해하고 분별하는 눈을 가지게 되고 또 미래의 바른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 39권은 이 구속 역사의 기록이고 신약 성경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것들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그게 실현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약의 언약과 약속들을 반드시 바르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제 성경의 큰 구조부터 우리가 좀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은 총 66권이죠.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입니다. 장수로는 구약이 929장, 신약이 260장이죠. 자, 그리고 이제 기록 기간은 처음 기록이 약 BC 1440년경부터 AD 100년 정도까지 그렇게 보면 약 1500년에서 1600년에 걸쳐서 10개국의 국가, 3개의 대륙,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이런 등지에서 또 20개의 다른 직업을 가진 40명의 기자들에 의해 적혀졌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요,
총 세 가지 언어, 그러니까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적혀졌고, 성경에는 약 2,930명의 인물과 1,551개의 지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0곳이 넘는 지명이 언급된다고는 하지만 성경과 관련된 지역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이걸 세계 지도로 확인해 본다면 바로 이 지금의 중동 지역이 그 중심이죠. 중동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이 만나는 곳이죠. 지역 대부분이 거기는 또 초원과 사막으로 이루어진 그 건조 기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좀 지도에서 확대해 보면 현대의 그 이스라엘, 뭐 레바논, 이집트, 뭐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등의 이제 지역이죠. 현재 지금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이 지역의 이 대부분의 문제의 뿌리는 바로 성경의 역사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이 지역을 그대로 이제 고대 지도로 좀 덮어보면 여기 이제 붉게 표시되는 이 지역, 이 역사책에서는 이 지역을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다, 그렇게 지칭을 하는데, 이 지역이 이제 구약 성경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 지역들입니다. 구약의 이야기는 여기 이제 빨갛게 표시된 지역, 그러니까 아프리카 동북부의 이집트로부터 중동 지역의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시리아, 그리고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이제 이라크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의 일단 1차 독자는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의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족속들을 그 죽음의 이집트에서 구원해서 홍해를 건너 그 시내산에 모으셨을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말씀하시죠. 그런 걸 볼 때, 그런 증거로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모델로 세워서 온 세계에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신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독자가 단지 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아니라 온 시대, 온 열방, 온 민족, 온 백성들, 그러니까 이 땅에 피조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그런 대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요, 나의 영원한 삶과 관련된 창조주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성경 전체에 대한 개략적인 짧은 상식을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 상식으로 우리가 좀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좀 더 한 단계 들어가서 이제 이 구약 성경의 큰 개요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아까 39권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각기 이제 이 39권이 다른 책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책이라고도 할 수 없을 만큼 짧습니다. 한 장짜리 또는 두 장 정도의 분량,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요엘서나 하박국, 하박국 같은 경우, 스바냐 같은 경우는 3장, 3장짜리고, 요나서나 말라기 같은 경우 4장짜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역사적인 연관성을 모르고 이런 책들을 대하면 도대체 이런 책들 속에 무슨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가 잘 분별하기가 되게 힘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 구약 성경은 성경 전체의 비율로 보면 4분의 3 정도의 뭐 거의 대부분의 이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보통 성경에서 구약을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율법이다라고 말하면 시내산 언약과 관련된 그 토라, 모세오경으로 보면 되고, 예언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그 선지자들의 글, 그러니까 선지서들을 가리킨다라고 이제 알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약이 다루고 있는 역사의 시간을 보면 이 창조로부터 페르시아 시대까지 그렇게 보면 약 4,000년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민족들이 이제 분열되기 시작하면서 지구 곳곳으로 흩어지고 나서 그 이라크 지역과 관련된 곳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벌어진 그 역사와 팔레스틴 지역의 이 역사가 얽혀 있고, 또한 이집트까지 관련된 역사들을 성경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최초의 문명지라고 하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죠. 홍수 이후 최초로 인류가 정착하고 발전하기 시작한 곳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보이고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제 인류들이 이제 기록을 남기기 시작하는데, 이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원 역사,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함께 해당되는 그 역사를 노아 이후 후손들이 함께 이 경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구 곳곳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기록들을 포함한 각 지역 문명의 기록들이 지금 여기 창세기를 통해 보여주는 인류의 그 원 역사와 상당히 많이 공통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 역사로 전해지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남부 메소포타미아 수메르에서 먼저 그 대홍수의 기록으로 발견이 되고, 또한 지구 각 지역으로 흩어진 문명들 속 기록을 찾아보면 역시 이 대홍수에 대한 비슷한 내용을 발견하는 걸 볼 수 있죠. 또한 각 문명들이 숭배하고 있는 그 신들이 있는데, 그 최고의 신에 대한 그런 기록들도 잘 보면 거의 그 신이 그러니까 같은 신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볼 때 분명한 게 뭡니까? 이들이 기록 이전에 같은 역사적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탑 사건을 계기로 언어가 나뉘게 되었고, 결국 그래서 흩어져서 각자의 문명을 이루며 살아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자신들의 기억을 기록으로 남겼던 거죠. 그래서 온 지구 곳곳에 문명의 역사 기록이 대체로 보면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창조와 타락, 그리고 홍수 심판과 그리고 바벨탑 사건까지의 이 역사는 인류 전체가 공통적으로 경험한 원역사이고, 근데 바벨탑 우상숭배 사건으로 이제 결국 언어가 나뉘어지고 흩어지게 되면서 이제 각자의 그런 문화들, 각자의 역사들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기록으로 남겨졌는데, 그런 기록들이 사실 성경보다 먼저 각 문명에서 기록됐기 때문에 그런 기록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이 셈족이, 그러니까 유대교의 설화로 이걸 각색시켰고 발전시켰 것이 뭐 성경이다, 구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기록은 분명히 그런 어떤 이 세계 문명이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했듯이 기록 이전에 이미 성경이 보여주는 이 인류 원역사의 사건들이 그 하나님의 주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저들이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흩어진 상태에서 저들의 기억을 먼저 적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으로 우상숭배를 가속화하다가 자신의 정체성을 점점 잃어버린 이 후대들이 그 흩어진 곳에서 적은 기록이기 때문에 그 역사의 기억을 해석하고 기록함에 있어서 성경을 통해 지금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주관자께서 계시로 보여주시는 실제적인 인류의 역사와는 상당히 왜곡된 형태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인류 조상들이 남긴 기록이기 때문에 뭐 중요한 자료로 뭐 보고는 있지만, 그러나 특히 이제 신화와 관련된 것들은 이게 온전히 해석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로 그냥 인류의 시작을 바르게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어떻게 우리가 시작됐는지 알 수 없는 채로 그냥 덮어놓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지식이 발전하면서 이제 진화론을 비롯한 이상한 인류 기원설들을 자꾸 이제 만들어서 억지로 이미 이제 왜곡된 기억으로 기록된 이 고대 문명의 알 수 없는 신화들과 이렇게 연결시키려는 그런 입장이 현재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인류 시작에 대한 분명한 사실은요, 어느 종교, 어느 역사도 그걸 말하는 곳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확실하게 우리의 시작과 지금까지의 역사가 연결되는 분명한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걸 일단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어찌됐든 이런 구약 성경을 좀 크게 분류해 보면 그 안에는 크게 세 가지,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역사서는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자주 말했던 율법서, 토라 5권이 있고요. 또 그 외에 역사서 12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권으로 분류를 하고,
시가서 같은 경우는 5권, 그리고 예언서 같은 경우는 또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뉘는데 대선지서 5권, 그리고 소선지서 12권, 그렇게 해서 이제 17권으로 분류를 합니다. 각 분류에 해당되는 성경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언서에는 지금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분이 됐다고 했는데 이 구분의 기준은 다른 거 특별히 없습니다. 그냥 책의 두께에 따라서 배열해 놓은 것이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구약 성경의 이런 배열로 인해서 오히려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더해진 거죠. 선지서, 예언서라는 게 역사 속에서 보면 출애굽을 하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시내산의 그 언약을 따라서 뭐 하나님이 채찍에 심판을 내리고 재앙을 내리고 그런 역사로 간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외치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적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서는 역사서의 순서를 따라서 배열을 해서 읽어야 그 내용과 의미를 제대로 볼 수 있는데 현재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은 그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렵다는 인식이 자꾸 더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약을 살필 때 지금 성경에 이렇게 배치된 이런 순서가 아니라 실제 성경의 그 역사 흐름, 그러니까 실제 역사의 흐름을 중심으로 이거를 재배열해서 읽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흩어져 있는 이 성경들을 연대기적인 순서로 맞추어서 구약을 한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도표를 만든다면 지금 화면으로 보는 이 장면과 같습니다. 그 17권의 예언서들은 그 이스라엘의 그 왕정 시대나 포로 시대의 역사와 관련이 있죠. 여기서 지금 녹색으로 된 것이 역사서고 노란색으로 되는 게 시가서, 그리고 핑크색이 이제 선지서, 예언서를 보여주는 건데요. 자, 이렇게 역사적 흐름을 중심으로 읽어가다 보면 이게 마치 이제 대하 드라마, 역사 드라마를 보듯이 성경의 내용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요. 평소에는 있는지조차 몰랐던 그 한두 장짜리 그 예언서들조차도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그런 메시지가 있는가라는 걸 여러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중에 이제 구약 역사의 흐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의 시작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이 율법과 관련된 진실들을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율법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바르게 보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역사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그곳에서 주신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방향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서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거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구약 성경의 지금 이 핵심이라고 하는 율법서를 좀 살펴본다면 이 구약 성경의 첫 5권,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것을 부를 때 율법, 율법책, 모세의 율법책, 모세의 책,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 이런 식으로 많은 이름으로 기록을 하는데 이 5권의 책 안에 보면 그러니까 분명히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의 숫자가 한 613개가 됩니다. 창세기에도 3개가 있고요. 출애굽기에 111개, 레위기에 247개, 민수기에 52개, 신명기에 20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하라라는 것, 그 율법이 한 248개, 그리고 하지 말라라고 명하는 게 그런 율법이 한 365개가 있죠. 자, 이런 거는요, 이런 숫자에 대한 거는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지금 파워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 파워포인트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상식적으로만 여러분 잘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그냥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겁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성경이 이제 기록된 순서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요. 지금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이 창세기죠. 창세기고 그 이야기가 창세기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사실 구약 성경들 중에서 이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은 창세기가 아닌 거를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이제 가는 길에 그 광야 여정에서 17장에 이 아말렉 족속이 시비를 걸고 싸우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홀의 중보와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승리의 일을 어떻게 하냐면 기록하라고 합니다. 이 기록을 해서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라라는 처음 기록의 명령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의 명령이 최초로 나오는 게 이 부분인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출애굽기가 먼저 적혔을 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서를 역사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 읽다 보면 출애굽기 전체 기록보다 사실 더 먼저 기록된 것이 레위기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인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창조의 이야기, 그 시작은 창세기가 맞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 이집트의 속박을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됐는데, 바로 여기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가장 먼저 주신 것이 십계명이죠. 기록된, 하나님이 기록하여 주신 이 계명, 십계명을 비롯한, 그 다음에 받아 적으라 했던 뭐예요? 레위기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시내산에 도착하고 나서 거기 한 1년 정도 머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내산에 머무는 그 시기에 이제 레위기를 중심으로, 레위기를 시작으로 출애굽기 그리고 창세기도 기록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을 때 이 언약을 맺는 분이 누군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그 역사를 또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시내산에서 머물러서 언약을 맺는 이 시기에 레위기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언약을 맺는 그분에 대한 창세기, 그분을 알게 하고 저들의 역사를 알게 하는 창세기도 기록했을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십계명을 돌파한 기록도 해주셨고, 또한 하나님 나라 법도와 규례와 명령 등도 기록하도록, 그리고 가르치도록 명하시기도 했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명하고 계시는 그런 걸 보아서 최초의 기록은 아마도 레위기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좀 타당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럼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한 이 율법서 5권의 그럼 상관관계를 우리가 좀 잘 파악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성경의 역사적인 그 흐름을 우리가 잘 살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5권의 기록 목적과 우리가 특성들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 레위기입니다. 자, 레위기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재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 말씀이 레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받는 땅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 사람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직접 데리고 가지 않으시고 굳이 시내산으로 모아서 거기서 1년 가까이 머물게 하셨을까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함을 얻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400년간 이집트에서 살면서 완전히 이집트 사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었죠.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이집트 사람처럼 먹고 그들처럼 입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 흉내내고 그들의 유행을 따라 신들도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것을 다 섬기고 완전히 엉망으로 살았던 거죠. 오늘날 성도들이 매주마다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먹으면서도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갔을 땐 그 6일간 살아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자꾸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의 유행과 그 문화를 따라 사는 그런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400년을 이집트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그 땅의 문화와 그런 유행과 그런 우상과 그 이집트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을 흉내내고 거의 저들을 닮아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알지 몰라도 정말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그 자기들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켜줄 그런 신, 그런 우상,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면 하나님을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의 우상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하는 사고와 가치가 그러니까 완전히 이집트화, 세상화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저들의 모습이었죠. 구원받을 그때. 그래 그런 와중에 이집트의 이 바로 왕이 태어나는 아이들까지 다 죽이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죠. 그리고 강한 손과 편팔로 저들을 건져내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분명히 홍해를 건너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지만 저들의 실력은 어떤 거예요? 과거 저들이 살아왔던 이집트에서의 그 삶의 생각과 습관과 태도 등이 그대로 다 그 수준 그대로 그냥 나온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해도 사실 똑같습니다. 이전에 살던 모습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과 같은 그런 상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저들의 과거 모든 삶의 생각과 습관과 태도, 그 이집트처럼 세상처럼 살던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다운 그 삶의 가치와 길들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셨죠. 그래서 저들과 이제는 과거처럼 살지 말고 내가 창조한 백성답게 살 것을 언약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너희가 이집트 사람처럼 살았지만, 세상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 내가 너희에게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살아가도 지금까지처럼 그렇게 세상을 따라 막 살아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그런 법도와 계명과 율례로 주는 나의 법을, 나의 말을 지켜서 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게 구별된 삶이다. 그게 거룩한 삶이다.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땅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넌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게 레위기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백성이 되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 핵심 가치가 레위기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삶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다운 온전히 구별되는 삶, 거룩한 삶,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총 주제는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구별하겠다라는 거죠. 그때는 이제 모세를 통해 구원하셨었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까지 세상에서 살던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게 바로 거룩한 성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도 성도들에게도 그 거룩을 명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레위기가 그렇게 구원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과거 구약의 사람들은 짐승의 피로 죄를 씻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었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라 불리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한 대속의 제물로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 백성들이죠.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구별된 선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과 아주 현저하게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말하는 것도, 노래도, 정치하는 것도, 경영을 하는 것도, 사업, 직업, 교육, 가정, 유학생활, 이민생활,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는 어떤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유행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레위기 언약, 시내산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 그 가치를 따라 우리가 완전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똑같은 세상을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치, 시내산 언약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감으로 구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날 우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게 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입니까? 아니면 세상과 같은 모습입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얼마나 지금 세상과 똑같은지, 그 어둠 속에 이 빛된 자들을 찾아 시험을 걸 귀신이 전혀 성도들을 찾아보지 못할 정도라는 거죠. 예수의 피로 씻어 빛된 모습으로 보냈는데 이 세상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전혀 그 빛을 찾지 못할 정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 그 레위기를 통한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안 배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후에 그냥 일요일에 교회 나오는 것 정도 외에는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과 똑같이 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도 단지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나는 교회당에 다니니까 복 받는다? 문제 해결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의도, 이 말씀, 이 율법의 의도를 너무 모르고 그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법칙을 전혀 가르치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말로만 영적인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구체적으로도 눈을 뜨고 보나 감고 보나 누가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별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답게, 구별된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주신 이 레위기의 말씀, 신의 산 언약을 바르게 살피고 배워야죠. 성경은 이렇게 이 약속,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신의 산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낸가라는 그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이 신의 산, 이 약속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 성경의 역사, 우리 인류의 역사를 지금 좌지우지하면서 이곳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레위기는 단지 그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이 과거의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영원히 변하지 않고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다만 과거 레위기의 명령과 언약이 상징적인, 모형적인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 것도 있고 성취되고 완성된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이미 성취가 된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살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이 지금 레위기에 있다, 그 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민수기. 자, 민수기는 이제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된 후 1년 정도 있었다고 그랬죠. 그 후에 신의 산을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기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을 떠나기 시작한 레위기 다음의 역사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 신의 산을 떠나 레위기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시작하는 삶의 첫 여정에 대한 그 기록이 바로 민수기라는 책이죠. 그래서 사실 신의 산을 떠나기 시작한 후부터가 사실은 이제 사명대로 사는 삶이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뭐 꼭 가나안 땅이 사명의 땅이 아니라 신의 산 말씀의 언약 이후의 삶이 모두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를 보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 그 이후의 삶의 곳곳에서 이제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현장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대부분 보면 실패와 실수의 연속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사명의 삶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가 민수기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민수기를 통해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될 때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데, 그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바로 세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이 신의 산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들, 바로 레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를 비롯해서 이제부터는 모든 성경을 이해할 때 이 시내산에서 맺은 이 언약, 레위기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살펴가고 그거를 분별해 가면 우리가 성경을, 이 역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민수기는 그렇게 그 첫 역사에서 순종에 실패하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는 삶으로 흘러가는 그런 역사를 보여줍니다. 민수기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삶의 실제 무대에서 살아가는 첫 시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 신명기. 자, 이 신명기는 민수기의 여정을 시작하고 이 가나안 남쪽 끝까지 올라갔어요. 가데아 바네스까지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다가 이 정탐꾼들이 와서 믿음 없는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고 느끼는 대로 판단하고 불순종하다가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광야로 쫓겨나죠. 광야로 밀려나와서 40년을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근데 그동안 이제 출애굽 1세대들 중에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이 죽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모세는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그 2세대들을 데리고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2세대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질 때 태어나지 않았다가 광야 여정에서 태어나거나 또는 1차 인구조사 때 제외됐던 그 20세 미만, 죽지 않았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나면 아마 그 당시 최고령자가 60세가 최고였겠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의 실제 주인이 될 그 2세대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 그래서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과 율법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것을 재설명을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새로운 세대들에게 전한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뭐예요? 그 레위기, 시내산 언약을 본문으로 해서 시내산 약속을 따라 설명한 해설서, 설명서, 설교집이라고 보면 돼요. 오히려 신명기 같은 경우는 사실 광야 40년의 경험들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도 분량은 레위기보다 조금 짧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경험을 바탕으로 아주 간곡하고 아주 강하게 이 부름받은 성도로서 그 사명의 땅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시내산 언약의 반복이다라고 보면 돼요. 시내산 언약 이후에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믿음의 삶을 그 40년 광야 실전 이 삶을 살아보면서 그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가 무엇이었는가를 더 잘 아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더욱 간절하게 신신당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과 그 의도, 사명을 전하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신명기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출애굽기는 어떤 책이냐?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레위기라는 그 시내산 언약을 맺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라는 언약, 그 시내산 언약을 맺기까지 무엇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목적, 어떤 정신으로 이런 언약을 맺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어디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어떻게 이곳에 이끌어 오게 되었는지 그 장면까지 묘사하는 그 역사적 과정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죠. 그러니까 이집트 그 파로의 종이 되었던 그 상태에 노예가 돼서 진흙이나 일구고 뭐 벽돌이나 만들고 건축물만 만들다가 죽어가는 그 참혹한 인생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강한 손과 편팔로 바로의 그 이집트의 압제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셔서 시내산 밑에까지 인도하셨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맺으시려고 그 하나님의 신이 그 산 위에 불 가운데 임재하신 그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산 아래에 있었는데 그게 너무 두려워서 이제 모세를 중보자로 하나님과 왕래하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언약의 체결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그 레위기의 그 언약의 내용을 받기까지 그 역사적인 과정을 기록한 책, 그게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 창세기가 남았죠. 창세기는 뭡니까? 그 신의 산 언약을 맺는 그 우리와 언약을 맺는 그분이 누구냐를 소개하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욕심과 탐욕을 따라 선악과를 따먹자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하셨지만 그러나 가죽으로 옷을 입히시는 그런 분이셨다. 또 타락한 인간들의 죄가 계속 관영하게 되자 결국 홍수로서 세상을 심판하셨던 분이다. 그러나 그런 심판에 그 노하시는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노아의 가족 8명의 생명을 보존하셔서 그 노아로 하여금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또 노아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반역하며 바벨탑을 쌓을 때 그때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결국 우리가 보는 온 인류 세상 만국으로 이 모든 사람들을 흩어 보내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류의 역사로부터 처음으로부터 설명해주고 알려주는 책이 창세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당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해야 사람들이 알 수 있으니까 그거를 계시로 말씀해 주신 게 창세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은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종교, 어떤 어느 곳에서도 언급할 수 없는 오직 창조주만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언약 맺는 민족과 그런 관련이 있게 되어,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우리 민족과 관련이 있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도 해주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결정하시고 그를 인도하여 그래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고 그래서 그 민족과 함께 동행하시게 된 걸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민족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그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게 된 것과 또한 그 이삭이 자녀를 낳았을 때 쌍둥이 아들을 낳았었는데 쌍둥이 아들 중에도 형이었던 에서가 아니라 동생인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이유를 알게 합니다. 야곱은 많은 실수가 있었어도 그래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치를 의미 있게 여기고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걷는 그런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바로 이 야곱을 통해 그 야곱과 그 후손을 통해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이 약속을 이루시게 되는 것을 알게 해주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 민족을 부흥케 하시는데 그 시작은 사실 야곱의 옹졸함으로 인해서 이 형제들이 갈등하게 되면서 형제들이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오히려 역전의 기회로 만드셔서 이 민족들을 그 이집트 땅 안전한 곳에서 아주 부흥케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이 가족이 70명 이집트로 가게 됐지만 지금은 이렇게 400여 년의 시간을 걸쳐오면서 그 위기의 땅 이집트에서 오히려 이 민족을 200만 명, 300만 명이 되도록 부흥케 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시내산에서 이 민족과 언약을 맺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알게 하는 게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바로 그 시내산의 언약을 주도하시고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이들을 세우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면서 온 인류가 시작하는 그 이 태초의 이야기, 창조로부터 또 그런 이 처음 인류가 홍수 심판의 그 심판으로 망했던 역사를 알려주고 그 이후 노아로 시작된 새 인류가
또 에덴 동산에서처럼 하나님을 의심하고 욕심과 탐욕으로 버려버린 그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나뉘고, 지금 저들이 만나는 모든 민족들로 이렇게 분열되는 인류의 원 역사, 왜 지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많은 민족들이 이렇게 서로 다투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걸 알려주고, 그 이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델로서 이 아브라함, 말씀 듣고 믿음으로 따라온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믿음으로 사는 이 믿음의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족장사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알려주는 책, 그게 뭐라고요? 창세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모세오경을 살펴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레위기가 그 역사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책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말할 때 창세기가 중심이 아니고 민수기나 신명기, 출애굽기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이 시작되는, 구체적으로 적혀진 그 레위기가 시작이 되고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 레위기의 법도와 규례, 명령과 계명, 약속들을 바르게 지키냐, 그렇지 않느냐, 이 시내산 약속을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에 따라서 인류 역사, 성경 역사의 흐름이 달라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레위기를 현대인들이 잘 읽지 않죠.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상징과 의식 속에 감춰져 있어서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또한 그 의식들과 교훈들이 또 오늘날에는 행해지지 않고 다 완성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얼핏 듣고 무관심해서일 수 있죠. 더구나 하나님께 유난히 위로받기를 좋아하는, 항상 와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달라는 이 나약한 이런 인간들로서는 레위기에 나타나는 성도로서의 그 책임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가치가 보이니까 그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싫은 거죠. 그래서 멀리하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종교개혁의 결과로 믿음과 율법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서 자칫 이 레위기에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 율법주의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고, 뭐 안식교나 이런 애들처럼 그리고 이단으로 막 몰아붙이는 오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 의도를 바르게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레위기의 모든 언약과 약속들도 결국 잘 보면요, 믿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게 다 무의미한 것들인 것을 우리가 지난주 이 율법에 관련된 매일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항상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레위기는 오늘날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난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그 성도로서의 가치와 그 길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복음서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이나 히브리서 8장을 참고해 보면 레위기의 언약 안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도의 생활 규범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시대에도 모두 믿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진리를 검증할 때 이 레위기의 말씀을 항상 많이 인용하셨어요. 문둥병자들을 고치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그렇게 명했던 그 사건, 마태복음 8장의 사건이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고요. 또 안식일 계명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다윗이 진설병, 그 떡 먹는 규례를 어긴 것에 대해서 언급할 때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그게 이제 레위기 24장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리고 부모 공경에 대한 이 계명의 참뜻을 말하는 마태복음 15장의 이야기도 레위기 20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그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주간 우리가 살폈던 본문에서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게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분명한 율법에 대한 이 뜻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시대와 시간은 또 문화와 풍속과 생활과 사람의 사고는 변했어도 여기 지금 레위기가 상징하는 진리,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 그 가치는 변하지 않았고 그 교훈은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거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를 멀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진리를 아는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그 의도를,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눈물을,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자, 이런 레위기를 중심으로 한 모세오경의 구조를 우리가 좀 잘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고 살피는 것과 또 그리고 그냥 읽어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 갈 수 있는 실마리를 가지고 있는 이 시내산 언약의 이 역사적인 배경과 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전해주신 이 레위기 율법의 내용과 의도를 좀 바르게 알아서 성경의 이야기를 바르게 깨닫고 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이 시대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주님이 준비하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런 구조를 모르면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구약이 무엇을 말하는지 보이지 않는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이번 주간 좀 착실하게 오늘 이 성경의 전체적인 부분부터 구약 성경, 또 구약 성경 중에서도 모세오경, 또 모세오경 안에 그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는데 그 안에 레위기의 역할까지 살폈는데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재묵상하시고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또 나누고요. 다음 주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가겠습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묵상하겠습니다. 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너무 성경을 오해하고 말씀을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이 성경의 역사를 너무 몰랐기 때문에 지금 역사 속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심정이 교회와 성도의 마음까지 온전하게 전달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이 큰 숲을 보며 읽어가면 이 모세오경의 역할, 레위기, 신명기의 언약과 약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너무도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그리고 이 성도들, 교회 다닌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이 온 인류가 사실은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레위기 언약 속에 있는 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가 지금까지 선진국으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 성경의 역사는 결국 이 약속, 시내산 이 언약이 어떻게 지켜지느냐에 따라 그 길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내산 언약을 이 성경을 살펴가면서 아주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읽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혹시 이런 부분에서 소홀한 것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이제 다시 한번 온전히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오신 이 역사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는 눈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하나 그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아주 세밀한 그 이 하나님의 그 이 심정들을 우리가 온전히 만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첫째, 하나님 내가 듣고 싶은 것들, 마음과 귀에 부담이 없는 것들만 가려서 들었던 신앙의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시고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나눌 때 시간 없이 대충 나누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진지하고 겸손하게 깊이 묵상하고 또 지체들과 성실히 나누며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이 길을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서 오늘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진리를 거부하는 이 포스트 모던의 풍토에 휩쓸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이 시대의 참된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이제 큰 부분부터 하나씩 살펴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 안에는 진정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들어있다고 우리가 분명히 듣고 배웠는데, 그동안 내가 듣고 싶은 것들, 마음과 귀에 부담이 없는 것들만 가려 들어왔던,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왔던 이런 신앙의 삶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나눌 때 시간이 없이 대충 나누고 그렇게 막 때우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진지하고 겸손하게 깊이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만나고 묵상하고, 그래서 또 지체들과 성실히 나누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알고 만나고 거듭날 때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을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서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진리를 거부하는 이 포스트 모던의 풍토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이 시대의 참된 빛과 소금된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휩쓸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길 걷기 원합니다. 그 말씀의 온전한 굳은 길 걷기 원합니다. 바른 길 걷기 원합니다. 그 길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